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2장 말씀은 그 앞장인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즉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여러 선진들에 대하여 열거한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그 앞에 많은 증인들이 있으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를 증언해주는, 우리 주변에 구름과 같이 우리와 함께하는 허다한 증인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름과 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해 줍니까?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이 본래 무거운 문제와 얽매이기 쉬운 죄로 인하여 고통의 연속이다라는 점을 증거해 줍니다. 1절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로 가득하다, 우리의 인생이 이로 가득하다라는 것을 전제하여 선언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 증인들은 인생 자체가 본질적으로 얽매이기 쉬운 죄의 굴레 속에서 끊임없이 고통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점을 강조하여 설명합니다. 두 번째로 이 허다한 증인들이 증거하는 것은 이 고통 속인 이 인생에서 인내하며 예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벗을 수 있다라는 점을 이들이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해 줬다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러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눈 녹듯 사라지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2절은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은 진짜 멍하니 그냥 예수님 쳐다만 보고 있으면 저절로 알아서 일이 해결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본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성경적 의미는 예수님께서 자신 앞에 있는 영원한 기쁨을 위하여 그 모든 부끄러움,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인생에 주어진 이 무거운 십자가라는 인생의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그 문제를 직면해야 한다, 그 문제를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점을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은혜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3절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렇다면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인생의 문제를 직면한다, 들여다본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풀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따라서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적당히 회피하고 그냥 덮어두고 입으로만 은혜, 믿음,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감당하고 살펴보며 적극적으로 들여다보는 자세를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내가 직접 인내를 가지고 관심 있게 들여다보지 않고 인생에 있어서 저절로 해결되는 일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이라는 고난을 우리 주님과 함께 들여다볼 때 그 문제는 그제서야 넘어설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보이는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말장난 같지만 말장난이 아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원래 고통스러운 것이다 라는 그 사실, 인생은 원래 고통의 연속이다 라는 그 전제를 깊이 받아들이면 역설적이게도 인생이 힘들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기본값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직면하지 않는 사람은 보통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다 평온하고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내 인생만 힘들고 큰 어려움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지내고 나만 어려운 것 같은 마음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각자의 어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 어려움을 각자의 방식으로 문제없는 것처럼 감추며 살아가거나 아니면 그냥 적당히 버티며 살아가거나 아니면 오늘 본문에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믿음의 싸움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의 다양한 부류가 우리와 함께 공존할 뿐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인생에 어려움이 계속된다고 낙심하거나 중도 포기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3절이 말해주는 바 주님께서 이 인생의 피곤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도록 친히 십자가를 참으시고 이 세상을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4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인생은 계속적인 투쟁이며 문제와 고통의 연속인 이유는 우리가 이 죄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진리인 까닭은 이 진리, 즉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또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죽는다. 이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고 받아들인다면 이 인간의 태생적 한계, 즉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를 이 한계 속에서 예수님께 소망을 걸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이겨나아갈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마주하는 것이 오늘 본문 4절이 말하는 우리가 죄와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이 인생의 문제를 놓고 대항하는 과정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같이 인생의 문제를 직면하는 태도, 4절의 표현대로라면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태도를 계속해서 요청합니다. 이어지는 성경은 우리가 이처럼 인생 그 자체를 받아들일 때 오해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항을 짚어줍니다. 그것이 5절, 6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부재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오해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맞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훈계하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의 진짜 아버지, 우리의 진짜 부모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그 자신의 인생 속에서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하게 이 땅에서 자신의 아름다움과 소명을 따라 멋지게 살아가기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한데 그 아이가 두려움에 갇혀서 인생의 그 무엇도 의욕을 갖지 않은 채 자신의 문제나 자신의 현실을 살아가지 않고 그냥 방 안에만 갇혀 방 안에만 처박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부모로서 이 아이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이를 바라보며 훈계하겠죠. 인생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인생은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너가 이 문제를 뛰어넘어 이 세상 가운데 너의 목적과 아름다움과 그 소명을 이뤄가야 한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모와 같이 이 훈계와 이 말씀과
이 놀라운 일들을 나와 함께 하자라고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님의 징계, 즉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 그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한다, 순종해야 된다, 순복해야 된다, 그리하여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지금 두 팔을 걷어붙이시고 내 인생에 가장 적극적으로 일하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사랑의 증거가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7절부터 9절의 말씀이 얼마나 벅찬 은혜의 말씀인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며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죄와 이 모든 걸 회피하려는 본성에서 벗어나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건강하고 단단해지도록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이는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에너지를 우리에게 쏟아 부으시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 우리 각자의 일을 들여다보시며 우리 안에 들어와 자신께서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을 우리 인생에서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육이 건강해지는 법은 바로 내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을 견인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우리가 세상이 주는 어려움 앞에 비겁하게 숨지 않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며 믿음과 용기로 살아가기를, 싸워가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연약한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의 바른 길을 위하여 때때로 매를 들고 훈계하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단한 인생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 훈계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훈계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말씀은 우리의 가장 큰 은혜다라는 점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훈계를 피하지 말고 이제 그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훈계를 사랑으로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불평이 아닌 주님을 의지하는 자세로 나아가여야 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지금까지 우리의 부모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살펴보았다면 이제 입장을 바꿔보겠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부모가 된다는 것, 선생이 된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부모가 된다, 또 선생이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며 우리가 선생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데 그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역할을 뭐라 규정할 수 있는가, 그것은 훈계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며 그것은 남을 위해 희생하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하여 또 가르치는 대상을 위하여
나의 즐거움을, 나의 짧은 즐거움을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자녀 또는 가르치는 이들을 위하여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부모로서, 선생으로서 살아가는 일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스스로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뿌리시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섬기는 일을 위하여 자신의 즐거움을 나중으로 미루는 것, 미룰 수 있다라는 것은 자신이 주도적으로 이 고통과 즐거움을 맛보는 순서를 조정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게 고통을 먼저 선택하고 먼저 선택한 이 고통을 극복함으로써 뒤에 찾아오는 즐거움이 배가 되게 하는 일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각자 인생에서 사명을 따라 고상함을 찾아가는 가장 큰 은혜의 비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그러한 점에서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선생으로서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그 대상, 그 존재에게 스스로 즐거움을 미룰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는 겁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일을 모범으로 해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훈계하는 것, 그 즐거움을 미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우리는 땅의 것이 아닌 그 즐거움을 미루어 하늘의 것을 소망해야 된다라고 강조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즐거움을 미루는 법을 가르치기 위하여 우리는 결국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고 이 모범의 길을 따라감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자녀에게 줄 시간이 없거나 섬기는 자를 위하여 시간과 정성을 들일 마음이 없다면 가까이에서 그 대상을 제대로 관찰하지 못하게 됩니다. 한 영혼을 제대로 관찰하지 못하면 그 존재가 자신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끈기 있게 반응하도록, 진지한 자세로 자신의 인생을 들여다보도록 세심하게 격려하고 가르치는 과정을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우리를 세밀하게 관찰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면 이제 내가 아닌 다른 존재에게, 자녀들에게, 또 다른 나의 이웃에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쏟아부으며 우리의 시간과 인내를 들이며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인내를 함께 보여주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 10절이 말하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와 함께 삶의 모든 과정을 인내해 주시며 우리가 주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여기서 10절이 말하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과정이 우리가 우리의 즐거움을 뒤로 미루는 인내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즐거움을 뒤로 미루며 자신의 삶을 바르고 진지하게 들여다보면 그 인생은 11절의 표현과 같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갖게 되는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의로움이며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자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한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것은 그 사람의 재산의 규모나 사회적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비슷하게 찾아오는 일상의 문제, 이 인생이라는 고난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소화하며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가가 그 사람의 인생의 성패를 구분짓습니다. 이러한 기준이라면 본문 12절이 말하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라는 주님의 도전은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을 이 어려움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딛고 더 의미 있게 더 아름답게 바꾸라라는 믿음의 도전이 됩니다. 이 거룩한 사명과 도전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이 하나님의 훈계를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이 말하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 그리고 저는 다리는 그저 관념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거나 오늘이라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와 같은 이 믿음의 사람들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세상은 우리와 같이 믿음으로 인하여 이 인생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풀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다가 피 흘리며 싸우다가 손과 다리, 무릎에 부상을 입은 존재들을 비웃습니다. 저 예수님 믿고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더만,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더만, 결국 이건가? 뭐 달라지는가?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위로해 주시며 우리의 상처를 낫게 하시며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그 보폭을 맞춰 걸어가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님들, 오늘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다리가 절뚝거리는 것 같지만 그 상태, 그 사실 때문에 주저앉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두렵고 힘들다 하여 도망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상처난 무릎으로 십자가를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더 간절히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더욱더 굳건하고 강해지는 나 자신, 하나님을 더욱더 확실히 알고 보게 되는 그 믿음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13절의 말씀처럼 우리 발을 위하여 주님께서 고든 길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은 내 삶의 방향을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하여 다시금 정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한 말씀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잠시 미루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묵묵하게 그러나 치열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은혜의 경주를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믿음의 선배들이 이 진리를 증언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께서 우리의 꺾인 손을 굳게 붙들고 우리와 함께 달리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큰 은혜에 기대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를 넉넉하게 감당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믿음의 증인들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본질적으로 무겁고 죄에 얽매이기 쉬운 경주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는 거대한 세상의 벽과 불합리한 현실 앞에 무기력함을 느끼며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으로 털썩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내 삶에만 고난이 가득한 것 같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상처 있고 절뚝거리는 손과 다리, 무릎을 십자가의 보혈로 고쳐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방식이나 당장의 편안함을 쫓아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며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인내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고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짐을
회피하지 않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의와 평강의 열매가 풍성히 맺는 승리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표대 되시며 연약한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